저희들은 구약 성경 가운데 네 번째 책인 민수기 말씀을 읽습니다. 민수기는 38년 광야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시내산 출발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인 모압 평지까지 38년간의 광야 여정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 이름은 광야에서 성경 이름이고, 우리 역본에는, 우리 성경에는 백성의 수를 2번 셌다고 해서 민수를 붙인 것입니다. 민수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38년 광야 여정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 성막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던 그날에, 출애굽기 40장이죠.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을 덮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번 내려왔던 그 구름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길을 갈 때는 그 구름을 따라갔고, 길을 멈출 때도 그 구름 그리고 그 불기둥을 두고 걸음을 멈춘 것입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백성들이 행진을 하고, 다시 성막 안으로 구름이 내려오면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광야 38년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난 한 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행복했을까? 야,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 사는 성도로서 살게 하시도록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그런데 한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한가. 성도는 이런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행복한 삶이 그들의 안락과 평안한 삶으로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우리 예전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으니 그 태양빛을 막아주니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광야를 길 갈 때 따뜻했겠습니까? 성경은 그걸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막 위에만 비친 것뿐입니다. 과연 이들의 삶을 제가 지난 한 주간 유심히 관찰해 성경을 보니까 대단히 피곤하고 대단히 고단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름과 불 기둥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잠시 갔다가 시간 맞춰서 돌아오면 그때 돌아갈 것이니까, 마치 버스 타듯이, 열차 타듯이 그렇게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밤새도록 구름 속 안에 있는 불처럼 보이는 그 불빛을 따라 밤새도록 걸었죠. 밤새도록. 아침이 되어서 그 구름이 싹 멈추는 것입니다. 이야, 꿈만 같지요. 다시 야영을 하고 텐트를 치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조금 자려고 하는데 성막을 피고
제물을 드리고 성전을 배치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다시 그날 밤에 구름이 싹 겉어 올라간다면 행복하겠습니까? 200만 혹은 250만이 텐트 치는 거 어제 제가 지난주 그림 봤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걸어와서 텐트를 치는데 그날 저녁 먹을 때쯤 다시 성경에 보니까 구름이 거쳐 올라가는 것입니다. 잠 좀 하루 제대로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잠을 자지 못하도록, 밥 한 끼 제대로 먹으려 하는데 밥 못 먹도록 가는 것입니다. 하루는 구름이 멈춰서 진을 친 것입니다. 언제 움직일까? 구름을 유심히 보는 겁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좋지 않아 움직이니까 쉴 수 있었어요.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1년 구름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그런 현장 같은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시내산 앞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게 열흘도 채 안 걸리는 걸음이에요. 사람이, 남자가 걸으면 열흘 정도 걸으면 충분히 걸어갈 걸음인데 하나님께서 40년을 돌리시는 겁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는 저 길이 맞는데 하나님의 구름이 인도하는 것은 골짜기인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 이 길이 더 빠른 것을 아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걸음은 비탈길이요, 해충이 많고 독충이 많은 곳인 것입니다. 폭풍우가 쏟아지면 당연히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날에도 하나님의 구름은 전진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삶이 편안하고 안락했을까? 설교를 들으면 제 설교가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마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풀어야 될 부분이며 믿어야 될 부분이 될 것입니다. 누가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니까 행복하시죠? 예, 아멘, 행복합니다. 목사님, 목사 되니까 행복하시죠? 예, 아멘, 행복하죠. 그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게 이렇게 묻는다면 제가 멈칫할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니까 삶이 편안하고 안락하시죠? 예수 믿으니까 참 모든 게 잘 풀리고 좋죠. 말씀 순종하고 가니까 참 생활이 편하고 삶이 편해지죠. 누가 그렇게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믿는 보상의 내용을 삶의 것으로 혹은 이 땅에 통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측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민을 안 해도 되고, 생각을 안 해도 되고, 걱정을 안 해도 되고,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고 소원하면 이루어지고.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40년 광야를 읽게 됩니다. 그런데 저뿐 느끼는 게 아닐 거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예수 안 믿으면 술 한잔 마시고 주먹질 한번 하면 끝날 문제인데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것 때문에 울고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예수 안 믿으면 더 이상 안 보면 그만인데 예수 믿고 목사가 되니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고 고개를 숙여야 되고, 예수 안 믿으면 그냥 끝나 생각도 안 해도 되는데 더 울어야 되고 괴로워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의 자리이고 형편인 것입니다.
그 목사님만 그런 것 같은데 다들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저만 그럴 것이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는가? 어떤 분이 말하죠. 그래도 목사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먹이시니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여성분들 얼마나 편하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모시고 서울 이렇게 다녀오는데 그날이 오는데 마침 저녁 시간이 다 가까웠어. 막 겨울인데 이렇게 어둠컴컴 밤이 됐어요. 다 차 안에서 저는 앞에 이렇게 있고 차 안에서 뒤에 계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이고 다들 권사님 무슨 얘기했겠어요? 그렇죠. 오늘 저녁 반찬이야. 뭘 해야 되는지. 어떤 분은 미역국 불려놨다, 미역 불려놨다 그러는 분도 계시고, 갈치 사다 놓으신 분도 계시고, 각종 집에 반찬이 다 나와. 그런 분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면 먹었으니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40년 동안 신발 한번 해야지 않았으니 얼마나, 40년 동안 옷 한번 갈아입지 않았으니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그렇게 다시 묻고 싶어요.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살아보세요. 만나만. 40년 동안 매번 같은 옷만 입고 살아보세요. 매번 똑같은 신발만 신고 살아보세요. 살아보라고. 중학교 1학년 때 제 친구 중고등학교 동창인데요. 지금은 잘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 친구 어머니께서 초등학교 때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아버지는 지금은 청소가 용역이지만 그 당시는 시청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에 소속돼서 청소를 하시는데 몇 시에 출근하시는가? 새벽 4시 반이면 이렇게 출근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도시락을 싸올 수는 없고 아버지가 매일 주는 돈이 500원씩 줘. 500원 주면 그 당시는요 뭘 사 먹었냐면 우유 하나, 빵 하나, 쫀득이 하나. 쫀득이를 모르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다 사 먹지 말라고 때렸죠. 우리 부모님도 때렸으니까 딱 사 먹어. 제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이야, 저건 매일 빵 먹고 우유 먹고 저 쫀득이 먹고 난 못 먹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싸움을 잘하니까 바꿔 먹자 말도 못하고 그냥 부러워가지고 계속 그냥 1년 내내 부러워. 좀 친해졌어요. 중환아, 좀 바꿔 먹자. 나 그거 먹고 싶어 죽겠다 늘. 너 진짜 좋겠다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1년 내내 먹어봐. 1년 내내. 1년 내내 맛없는 만나를 삶고 볶고 부치고 끓여 먹어봐. 그게 맛있는지.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종종 보상받기를 어떻게 기대하냐면 생활적으로 편리한 것으로 보상받기를 기대합니다. 돈 걱정 안 해도 되고 자녀의 교육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우리는 천사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 것입니다. 먹어야 하고 쉬어야 하고 또 아파야 하고 울어야 하고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참아내야 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울어야 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용서해야 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되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봐도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술 한 잔 먹고 털어버려도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기대치가 없는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40년 광야 생활이 그렇게 고단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행복이다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자녀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삶의 고단함이 찾아와도 세상의 안락함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복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때론 고단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훈련시키시는가? 40년 내내, 그리고 또 인생 가는 동안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간섭을 하는 것이죠. 어릴 때 저는 부모님의 잔소리 없이 살면 참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간섭 없이 사는 것이 참 불행이라는 사실을 제가 잔소리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부모님의 간섭 얼마나 듣기 싫어요. 하라 그러고 하지 말라 그러고, 먹으라 그러고 먹지 말라 그러고, 자라 그러고 일어나라 그러고, 하나씩만 하면 하나씩만, 그죠? 자라 그러고 하지 말라 그러고, 그죠? 그러면 좋을 텐데 하라 그랬다가 하지 말라 그랬다가, 자라 그랬다가 일어나라 그랬다가, 그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 백성을 40년 내내 간섭하시고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인생 살아가면서 돌이킬 수 없는 일에는 간섭이 더 크다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간섭할 때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기면 간섭을 더 많이 하고 더 부모가 자녀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한번 보세요. 제가 예전에 그 어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참 그냥 흘릴 듯 싶은데 참 비중 있는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 두 남녀가 이제 데이트 미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소개해서 미팅을 했는데, 여성이 남성을 보니까 야, 생긴 게 참 거시기가 거시기하게 생겼듯이 참 생긴 게 그냥 그렇게 생긴 거예요. 못생겼다 그 말이야. 그 여성이 볼 때. 근데 대화하는 중에 그 남성이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왔어요. 자, 용서가 됩니까? 안 납니까? 네? 용서가 안 돼. 그래도 지금은 용서가 안 되는 시대지만 그 당시 용서가 돼야 안 돼? 그렇게 생길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생길 만한 이유가 있다니까, 그죠? 충분히. 그러니까 부모가 공부하는 일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간섭을 하고, 간섭을 하시듯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총 절대 포기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40년 내에 구름과 불 기둥으로 간섭하시고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인도받는 우리들이 거룩하거나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말 좀 잘 듣고 거룩하고 깨끗하면 참 편하죠. 가라가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명했듯이, 우리가 증명하고 있듯이 우리는 늘 죄악을 좋아합니다. 제 칭찬해 보세요. 그러면 한 2, 3분 하다가 더 이상 못하죠. 제 욕해 보세요. 그러면 다 하시다가도 오늘 못한 이야기 내일 또 하지 않으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사람들을. 인생 자체가 죄악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신 그 일들이 더 많고 더 계획적이고 복잡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포기할 수 없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총이 취소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간섭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관심과 써야 할 힘을 중단할 수 없는 부모가 자녀가 사랑받은 짓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를 초월하듯이, 내가 몇 번 말했느냐 그 이야기를 초월하듯이, 자식이 잘 될 때까지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자신의 자랑, 자신의 그 모든 것을 간섭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도 없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시기까지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삶이 고단한 것은 본성상 그 인도하심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애들이 부모의 잔소리를 싫어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영화 친구 영화를 보면 장동건이 아니죠. 유호성이 그 친구 주인공이잖아요. 자신의 빗나간 인생을 쭉 이야기 회고하면서 아버지가 그때 나를 매로 때리고 간섭했다면 내가 이 자리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유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내게 매를 대시고 나를 간섭했다면 내가 이 자리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간섭, 그 매가 없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으면 그보다 불행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40년 내내 불과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은 중단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이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며칠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요? 10일이에요. 10일. 짧게는 일주일이면 그냥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근데 그 길을 돌리는 이유가 과연 무엇에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변해서 우리의 본성상 악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머물고 있기를 기대하죠. 한번 철야에서 능력받고 한번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더 이상은 죄 없는, 더 이상은 저주가 없는, 더 이상은 악한 것이 없는 이 본성을 잘 유지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오직 그들이 불과 구름을 바라보도록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보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한번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아내 데리고 또 딸들 또 아들 데리고 또 같이 있는 친척 가정 데리고 밤새도록 자기 짐 다 꾸려서 이틀 밤 3일 밤을 걸어서 한 장소에 이르렀는데 그 아침날 구름이 성막 위로 구름이 쫙 내려와.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 좋아가지고 쉬시게다 해서 텐트를 치고 성막을 세우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밥을 먹고 조금 눈을 붙이려고 하는데 그날 저녁에 구름이 싹 거쳐가는 것입니다. 짜증이 확 나지 않겠어요? 짜증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잘 믿고 잘 섬긴다고 하는데 이 일 터지고 저 일 터지고 나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리시고 저렇게 돌리시고 삶이 편안하지 않죠. 어떨 때는 한번 야행을 하는데 너무 편해. 하루 이틀 지나니까 마치 쉴 것 같죠. 너무 좋지요. 한 달, 두 달, 1년 가까이 텐트가 움직이지 않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열심히 1년 동안 기도하는데 열심히 평생 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시는 것이 맞는가? 그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가타부타 이유 말씀 안 하시. 1년 만에 내려오셨으면 야 미안하다 야. 너 같은 애들 하도 많아가지고 이것 처리하고 저것 처리 바빠가지고 지금 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타부타 이유도 없어. 말씀도 하시지 않아. 설명 없이 이유 없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광야길 가는데 자기가 볼 때는 이 길이 맞죠. 그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훈련 받았어요. 그러면 광야 길을 잘 아는 사람은 모세. 근데 모세는 직감적으로 알죠. 탁 틀면 저쪽엔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알죠. 그런데 그쪽으로 또 인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감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길, 저기는 길이 아닌데 그런 하나님이 또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광야 같은 그 길을 야영을 하고 텐트를 치면서 좀 쉬고 가면 좋은데 그 거센 비바람을 뚫고 가도록 하나님께 역사를 하신 거지. 이유도 없고 설명도 없는 것입니다. 왜 하루를 쉬는지, 왜 이틀을 쉬는지, 왜 1년을 쉬는지, 왜 하룻밤마다 텐트를 걷게 하시는지, 왜 일주일마다 텐트를 걷게 하시는지 아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여호와의 구름과 불 기둥만을 보도록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소개한 신명기 8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광야 생활의 목적, 왜 40년 광야 생활을 시키셨는가? 모세가 정리하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신 것이다. 편안히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하여 40년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한 것이 아니라 40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무엇을 시험하는가?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기를 원하신다. 그 마음에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세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내가 40년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다시 서두에 드렸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생활적으로 편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복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숙한 성도들이 되길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에게 잔소리하는 것이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길, 후회해서는 안 되는 그 길, 돌아갈 수 없는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설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에 그 하나님 집중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고난 중에 40년 광야를 걷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집중했다면 그게 목적인 것입니다. 집중해서 뭘 주십니까? 이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목적은 집중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릴 때 왜 목사님이 오라 그러고 가라 그러고 이유도 없어. 왜 목사님이 하라 그러고 하지 말라 그랬을까? 흐른 세월 속에서 순종을 가르친 거구나.
지금은 목사도 머리가 크고 성도가 머리가 컸어요. 그래서 이유 없이 시키면 목사님이 뭐가 있어 없어요? 생각이 있어 없어 목사님. 하나님이 생각이 계셔 안 계셔? 저 양반 저거 제대로 된 거 안 된 거죠? 자질 문제. 그 정도로 어렵게 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여러분을 간섭하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집중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수단인 줄 알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외면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면적인 원리 속에서는 지금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쓰시는 성령의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십니다.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 인도하시고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또 멈추시고 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왜 듣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왜 묵상하시고 왜 말씀을 읽고 그렇게 나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듣고 깨닫기 위함이 될 것입니다. 듣고 읽고 은혜 받은 것으로 그치면 안 될 것입니다. 눈물 흘리고 기도했고 예배했고 헌금 드린 것으로 우리가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울어보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어 보기도 하고, 제가 목사하면서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거. 유순하게 생겨도요, 제가 여러분보단 자존심이 셀 겁니다. 그런데 목사이기 때문에 먼저 자존심을 꺾어야 될 일들이 수없이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드는 것은 제가 여러분을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목양해 가시는구나를 늘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안 됐으면 그 자존심 꺾지 않아도 되는데, 목사가 안 됐으면 머리 먼저 숙이지 않아도 되는데, 목사가 안 됐으면 내가 울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목사가 안 됐다면 손을 먼저 내밀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나 내가 목사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말씀이 인도하시니 먼저 머리를 숙이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울고 품어야 되는 이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도 이 자체가 복이고, 쉽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일 때에는 반드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설교가 들려질 때 그냥 단순히 아멘으로 받지 마시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구체적인 방법으로 가르치실 때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제가 다른 건 자신 없어도 말씀 가지고는 사기치지 않겠습니다. 그것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가능할 일입니다. 그럴 때 질다른 설교를 듣는다, 본성적으로 참 다른 설교, 여기에 머물지 마시고 본성을 거슬려 올라가는 그런 자리일지라도 순종하실 때 그 자체가 복된 자리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뭐 주실래요? 순종하고 주시는 것은 아버지의 몫입니다. 우리가 달라 그럴 필요도 없고, 우리가 구해서 우리 거로 만들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좋은 곳으로 이미 예비하시고 채우시는 것입니다. 우린 그 자리에 순종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구약의 구름기둥, 불기둥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책망받고 말씀으로 하나님 간섭하실 때 삶이 불편한 것 때문에 투덜대지 마시고, 삶이 불편한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아시고, 그 걸음에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아시고, 그것이 인생에 있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성도의 존귀함이 가장 묻어나는 일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성도의 존귀함은 물량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존귀함은 자신의 부패성을 억누르면서 나를 상대하신 하나님을 상대할 때 그것이 가장 존귀한 성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